우리가 명령해서 되는 것이 있고 또 명령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막내딸하고 같이 노는데 제가 우리 딸을 향해서 차렷 하면 차렷해요. 열중시어 하면 열중시어. 차렷 경례 하면 필승 이렇게 해요. 명령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떤 행동적인 것은 명령하면 되는데 감정적인 것은 잘 되질 않아요. 울고 있는 애한테 야 인마 웃어? 즐거워해? 기뻐해? 행복해? 감사해? 될까요? 잘 안 돼요. 감정적인 것들은 명령한다고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잘 되지 않는데 성경은 감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성경은 감사를 강조할까? 그만큼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면 감사하면 더 받습니다. 감사하면 더 큰 길,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이건 공급의 원칙이에요.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내가 어떤 사람에게 뭘 줬어. 근데 감사가 없어. 끊죠. 주지 않아요. 왜? 버르장말이라도 고치기 위해서.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말이라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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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은혜가 돼요. 저 사람 도대체 뭐가 저렇게 감사할까? 근데 말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애들 교육시킬 때도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사탕이라도 하나 얻으면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돼. 감사가 없으면 아유 자녀 교육 잘못 시키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더 큰 축복, 더 큰 길로 이동을 받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불평분만해도 하나님 주세요. 근데 그런 인생은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불평했잖아요. 원망했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불평불망해도 주세요. 그럼 원망 불평한 1세대들 가나안 땅에 다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은 더 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감사하라 감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감사로 제사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의 제사, 감사의 제물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으면 얼마나 옳겠어요. 의로운 존재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걸 옳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 사건이 있었죠.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이 문둥병자들이 다윗의 아들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나병 환자들이 그 예수님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너희 몸을 제장들에게 보이라. 근데 그들이 돌아가면서 가는 도중에 문둥병, 나병이 다 나와버렸어요. 깨끗하게 나왔어요. 근데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10명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한 명이 딱 생각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물어보시죠. 9은 어디에 있느냐?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은 주님이 책망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러 온 그 한 명의 그 나병 환자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받은 존재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10명 환자 가운데 9명은 육적인 고침만 받았어요. 끝. 나병만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 예수님께 감사한
그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육적인 깨끗함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예배를 마치면 오후에 재정부에서 다 결산을 마치고 저한테 이제 재정 보고를 하세요. 그러면 헌금 봉투, 감사 헌금 봉투가 다 올라와요. 돈은 다 빼고 빈 껍데기만. 그럼 저는 다 읽어봅니다. 한 분 한 분 다 읽어봐요. 감사의 내용들을. 근데 어떤 분들은 매주 기업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가정의 이름으로 감사를 하세요. 저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분은 한 번 예배를 드려도 허투루 드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을 담아서. 참 귀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습들은 다 귀합니다. 귀하지 않은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귀한 이유는 딱 한 번밖에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희소같이 딱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이기 때문에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너 1등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1등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비교하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비교하게 되면 얼마나 삶에 긴장감이 있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넘버원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뭐가 되라? only one. 넘버원이 아니라 only one의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only one은 작품이에요. 걸작품이에요. 넘버원은 상품 가운데 똑같은 것들 가운데 1등을 매길 때 거기 넘버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버원의 인생이 아니라 only one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도록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인생을 가장 재미없게 사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1등 하려고 늘 뭘 해도 1등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매력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근데 내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어진 인생, 고귀한 인생, 그 인생을 살려는 사람은 가치가 있어요. only one의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하나님 만드셨어요. 근데 그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니까 포이에마라는 표현이 있어요.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는 영어의 포임, 시의 어원이 포이에마예요. 그리고 시는 어때요? 시는 우리가 한 번만 읽고 끝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감정적으로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시는 읽고 음미하고 되새겨야 맛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음미하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난 다음에 너무 귀하다, 너무 좋다, 걸작품이다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 보면 이 포이에마를 뭘로 해석하냐? masterpiece, God's masterpiece,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걸작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상품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살아갈 때 자꾸 비교하고 자식도 비교하고 아내도 비교하고 남편도 비교하고 이렇게 하면서 상품처럼 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작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사는 비결. 그 비결이 뭘까? 두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오늘 감사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만족하며 살 때 우리는 걸작품으로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오늘을 감사하며 살라.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말씀 잘 보세요. 이게 무슨 감사와 관련이 있을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럼 그 다음에 보면 대단한 일이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나미니. 싹은 어때요? 약해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미약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싹을 보고 크게 기뻐한다?
그다음에 한번 또 보세요.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배경을.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깜빵살이에요. 깜빵살이.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옛날 감옥은 그야말로 지옥이에요. 지옥. 그 감옥에 갇혀서 기뻐한다.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아마 사도 바울을 처음에는 옥바라지를 잘했던 것 같아요. 감방살이 하는데 뭐 사식도 넣어주고 뭐 돈도 넣어주고 또 가서 또 면회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잘 돌봐줬던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시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 가운데 섭섭한 마음이 있었겠죠. 아,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하다가 왜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나. 근데 이런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아마도 빌립보 성도들이 한번 면회로 온 것 같아. 그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 지금 이 고백이에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찾아온 것만 해도. 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는 것 같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위로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야, 왜 이제 왔어? 왜 니들 왜 이렇게 나를 대하는 거야? 이렇게 욕하는 게 아니라 그 보세요.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니들 마음 다 알아. 니들 생각 다 알아. 나를 향한 생각은 있었지, 마음은 있었지. 그런데 너희들이 못한 것은 기회가 없었던 거야. 여러분, 좀 사도 바울의 이 말이 따뜻하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저는 여러분 말씀 준비하면서 한 성경 구절을 한 10번, 20번 계속 읽어봐요. 내가 사도 바울의 마음이 되어서. 근데 이 말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뭐 그렇게 기쁠까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작은 것도 감사한 거예요. 이제 다시 싹이 나는 걸 보니까 내가 크게 기뻐한다. 또 그리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 넓은 마음, 따뜻한 마음. 기회가 생각은 있었어 너희들. 그런데 기회가 없었던 거야. 다 이해해. 다. 여러분, 우리가 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의 말과 독한 마음이 없는 사람의 언어는 달라요. 네? 생각이, 마음이 그것이 바로 입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언어가 얼마나 따뜻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데 얼마나 절박하세요. 친구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해요. 함께 기도하시는 동역자가 필요해.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보니까 자빠져 자고 있어. 저놈의 새끼들. 아휴, 내가 이러려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이렇게 얘기하셨죠? 질문 같으면 대답을 안 하시네. 질문 같지 않으면. 아니에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내가 니들 마음 알아. 마음을 하고 싶지? 낮에 사역 안 하냐고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조는 거 이해해. 자는 거 이해해.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따뜻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그분이 하신 말, 그분이 하신 행동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바리새인들 향해서는 화 있을진저 독설을 내뱉었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근데 그것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표현이에요. 왜? 그들은 그렇게 고쳐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대부분 예수님의 언어는 웃음이 있었고 해악이 있었고 따뜻한 마음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시죠. 십자가 지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미안함이 있겠어요. 베드로를 만난 주님, 네가 수제자야? 너 잘했어? 내가 인마 다 들었어. 나 저주하는 것, 나 부인한 거 다 들었어. 이렇게 하셨죠? 아니에요. 한 가지만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른 건 묻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얼마나 부족합니까? 연약합니까? 저 목사지만 제 자신을 봐도 목사 같지 않아. 근데 기도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조용히 묵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보다 이 소리가 들려. 피곤하지? 힘들지? 너나 사랑하지?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얼마나 선한 게 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내가 누군데? 근데 이해하잖아요. 따뜻하게 하잖아요. 독이 없어요. 여러분, 이 언어, 이 화법 본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 부족해. 그래 부족해도 감사해. 부족해도 감사해. 이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건 많은데 감사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래도 못하는데. 감사할 수 없을 때에, 감사 조건이 할 때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다 이래. 빌립보 교회를 이랬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고린도 교회는 능력이 많은 교회였어요. 은사도 많이 나타나고 기사와 이적도 많이 나타나고 뭐 교회가 급성장하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근데 동시에 부작용도 있었어요. 싸움을 많이 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분쟁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아볼로, 지식층들 중심으로 아볼로파다. 또 한 파는 나 이파 저파 싫다. 나는 예수파다. 어느 교회 가면은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싸운다 그러죠? 파로막 다녀서. 어쨌든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많은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 얘기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5절 말씀.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말 잘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또 고린도는 상업도시고 정치 경제 중심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똑똑한 인재들이 많았겠어요. 모든 지식이 풍부했다.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말 잘하는 것, 지식이 많은 것, 장점입니까? 단점입니까? 말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하시는구나. 조금 헷갈리시죠? 요거는. 대부분 장점으로 생각을 해요. 말 잘하고, 그죠? 명철해. 논리가 있어요. 지식도 풍부해. 근데 여러분, 이건 단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왜 싸워요? 말 잘해서 싸우는 거예요. 말이 많아 싸우는 거예요. 열마디하면 한두 마디 실수하거든요. 언변이 좋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럼 지식이 많으니까 싸우겠죠. 지식이 여러분 없으면 싸울 일도 없어. 뭐 아는 게 있어야 싸우지. 정치 경제에 대해서 뭘 알아야 싸우지. 말 잘하는 것. 저도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야, 여자들은 말을 참 잘해. 상대가 안 돼. 남자들이 주로 하는 행동이 뭐예요? 문 쾅 닫고 그냥 나가버려요. 나가보니 뭐 갈 데가 없거든. 다시 들어와요. 어쩜 저렇게 기억력이 좋을까? 15년 전의 기억을 다 우리 첫애 가졌을 때 짜파게티 안 끓여준 거 그걸 기억하더라고. 논리도 얼마나 대단한 논리인지. 남자들은 싸우면, 여러분 말 잘하면 말 잘한다면 싸우는 거예요. 지식들, 여러분 최고의 지식들, 법정에 가면 있잖아요. 변호사, 검사, 판사. 또 냉철한 논리 갖고 막 싸우잖아요. 이성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 잘하고 지식 많은 것 단점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긍정을 찾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방향만 바뀌면은 그 말 잘하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마치 뭐예요? 겨자씨 마냥 왕성해진다라는 거예요. 누룩처럼 퍼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은사로 본 거예요. 은사로 본 것. 지식이 많은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방향만 바뀌면 그 냉철한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탐구하고 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 얼마나 풍성해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각의 전환이에요. 생각의 전환. 생각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잘 아시잖아요. 영어의 감사하다, thanks와 think, 생각하다와 감사하다는 같은 어원이에요. 생각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좀 감사가 있는 사람은 말이나 해도 달라요. 오늘 권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남편 교회 잘 나오잖아요.
근데요, 교회 나오면서도 술, 담배 잘해요. 그 나보고 어쩌라고. 그 말은 뭐예요? 그런 뉘앙스는 비난하는 말이에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술, 담배 못 끊어요. 근데 여러분 잠깐만 바꿔보세요. 목사님, 제 남편이 술, 담배 하는데 교회 나와도 돼요? 여러분 이 말 얼마나 이뻐. 비슷한 내용인데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와도 돼 이 말은 뭡니까? 당연히 나와야 되죠. 기회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용납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목사가 완벽합니까? 완벽하면 승천할게. 교회가 완벽합니까? 옆에 분들이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문제투성이에요. 어떨 때는 부모가 문제고 자식이 문제고 애들이 문제고 다 문제예요. 네? 제가 대학 다닐 때 함께 자취했던 친구 이름이 이문제예요. 걔도 문제예요. 문제 온통 문제. 저는 목회하면서 뭐 이렇게 기억에 남는 사건들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참 그게 기억에 남아요. 처음 사역할 때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미치겠어요. 죽고 싶어요. 왜요? 제 아들놈이 고등학생인데 술을 먹어요. 담배를 펴요. 그 술 먹고 새벽에 들어와요. 잠바 등에 보면 발자국이 있어요. 또 밟고 지나가. 술 먹고 그냥 쓰러져서 밟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드님이 술, 담배 하시는데 마약은 합니까? 마약은 안 한대. 아우 다행이네. 새벽에 집에 들어온다는데 집에는 들어옵니까? 꼬박꼬박 들어온대. 집은 지 애비 닮아가지고 막 술 먹어도 꼬박꼬박 들어온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처방을 내렸어요. 아들 보면 새벽에 술 먹고 들어오면 우리 아들 감사하네. 집에는 기어 들어왔네. 네? 꼴찌하면 우리 아들 돌대가리네. 그래도 감사하네. 네? 그래도 건강해서 너무너무 좋아. 감사. 그대로 했어요. 이 집사님이. 애가 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여러분 저는 10년 사역했으니까 그 스토리를 알잖아요. 애가 어떤 상태였는지 처음에.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애가 변해. 달라져. 나중 되니까 애가 멋있게 변해. 어렸을 때부터 술, 담배 해버릇 해가지고 사교성이 얼마나 좋은지. 대학 들어가더니 뭐 겸손한 대학. 술, 담배 쓰니까 좋은 대학 들어갔겠어요? 겸손한 대학 들어가서 뭐 학생회장도 하고 막 리더십도 있고 사업도 하고 나중에 막 들리는 소문에. 여러분 감사해야 변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냐?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암호예요. 암호. 키워드. 시편 100편 4절에 보게 되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잘 보세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문은 그냥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 문은. 패스워드. 암호를 입력을 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암호가 뭘까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일상을 한번 보세요. 이 암호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통장에 수억이 있어요. 그거 꺼내쓰려면 어떻게 돼요? 비밀번호 눌러야 돼. 우리 집이 너무 엄청나게 화려해. 좋은 집이야. 근데 그 집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삑삑삑삑 번호 이렇게 눌러야 들어가요. 여러분 암호 없으면 통과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하늘 문이 열리면 그건 여러분 끝나는 거 인생 아니에요? 복받은 인생 아니에요? 그 하늘 문을 여는 이 비결이 뭘까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아무 일도 없는데 뭘 감사합니까? 그래요.
아무 일도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오선희 목사님 오늘 마지막 인사하러 오셨지만 저분이 저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다리가 깨질지 부러질지. 아무 일도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아무 일도 없으면 감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쳐나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이 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말끝마다 감사를 입에 달고 사세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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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만족하는 삶.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12절 말씀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한다. 만족한다. 나는 그걸 배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예요. 왜 만족 못해? 더, 조금 더. 이렇게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대부분의 인생이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결혼하면서 월세를 살았어요. 조금 돈 벌어서 전세를 살아. 전세 살다가 대출 반 받고 아파트를 샀어요. 30평짜리. 인생이 천국인 것 같아. 한 달만 살아보세요. 좁은 것 같아. 40평으로 50평으로.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조금 더 하다가 끝나요. 왜 후회합니까? 우리 인생을. 만족함이 없고 자족함이 없고 자꾸 더. 이러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자족한다. 나는 만족한다.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60이 넘었는데 부부가 요즘은 뭐 60을 넘어도 이렇게 뭐 노인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요즘 뭐 70을 넘어도 경로당 가면은 물도라고 시킨다며요. 80대 어른들이 그런데 젊은 놈이 동작이 느리다고 70대 노인 보고. 예? 근데 이제 60년 넘게 이제 동갑의 두 분, 60 넘은 부부가 있었는데 한 40년 동안 이제 결혼 생활을 잘 해왔어요. 천사가 그 두 부를 보고 너무 기특한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부 소원을 한번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두 부부한테 가서 소원 한 가지만 말하라고 내가 들어주겠다고. 먼저 이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여자에게 소원이 뭐냐고. 그 여자는 그래도 착해. 여태까지 살아온 것도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 남편하고 동갑 한 날 태어났으니까 한 날 죽기를 원합니다. 평생 해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고. 그 남편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남편한테 소원이 뭐냐. 그 남편 표정이 약간 좀 시무룩하더니 독대를 요청을 하더래. 우리 저 방 가서 좀 얘기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자고. 그 천사하고 이제 남편하고 다른 방에 가서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대. 그때 이 남편이 저 여자하고 살았는데 너무 힘들다고. 너무 좀. 그래서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20살 어린 여자하고 이제 살고 싶다고. 도둑놈이죠. 남자들이 그래. 그 천사가 이걸 소원은 들어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어떡할까 이렇게 난처하다가 그랬대요. 그 남자를 80으로 만들어줬대. 지금 웃으세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주어진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불안한. 그러니까 걸작품의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말씀해? 주님께서는 넘버원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작품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온리 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만족할 때, 감사할 때, 자족할 때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만족하는 게 쉬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11절 끝에 보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어떻게 했다? 좀 보세요. 자족하기를 어떻게 했다? 배웠노니 배웠다. 배워서 된 거라는 거예요. 12절 끝에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했다? 배웠다. 만족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족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는 얼굴 보면 알아요. 이분이 인생을 만족하고 사는지. 만족하는 분들은 웃어요, 늘. 여러분처럼 비웃는 거 말고. 예? 다 웃음이 있어, 웃음이 있어. 웃는 분들은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의 인생을 보면 전혀 만족할 게 없거든요. 애도 속색이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저분은 만족할 게 없는데 웃어. 근데 웃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지 않겠다라는 거죠. 저 군대 생활 때만 해도 많이 맞았어. 물론 많이 또 때렸어. 근데 저 고창 가운데 정말 저를 때리더라고요. 우리 이제 동기들 쫙 쫄병들 모아놓고. 그 또 군대에서 맞을 때는 아픈 척을 해야 돼. 한번 딱 맞으면 막 하면서 뒤로 막 물러나고 그래야 돼. 딱 버티고 있으면 더 맞아. 저는 하도 같지 않아가지고 더 맞았지. 그죠? 딱 버티고 있어요. 근데 하도 제가 맞으면서 웃었어. 그 어떻게 할까요? 더 맞았어요. 웃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한테 안 지겠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인생의 고난, 아픔,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70을 살아도 80을 살아도 우리가 언제 한번 완전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 완벽할 때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웃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그 아픔, 고통에 지지 않겠다. 예? 어떤 분들은 막 아픈데 막 웃어. 아파 죽겠네 이러면서 웃어. 예? 여러분 이기는 길이 바로 그거예요. 웃는 거. 여러분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 인생이 완벽했습니까? 온갖 질병, 온갖 아픔, 온갖 고통은 다 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특별히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그래요. 스스로의 육체의 가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사도 바울은 안질이 있었다. 눈이 나빴다. 그리고 간질도 있었다. 간질. 여러분 얼마나 모양 안 나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앞치마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 나. 죽은 자도 살렸어요. 설교하는데 유도구가 난간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나갔어요. 대단하죠. 근데 정작 자기의 병은 못 고쳐. 여러분 얼마나 이거 체면국인 일이에요? 제가 사도 바울이에요. 설교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거품 물고 막 쓰러져. 발작 일어나.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 육체 가시 때문에. 이거 주님 어떻게 합니까? 독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쉽게 표현하면 그냥 살아. 그냥 살아.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파서 못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형편이 안 좋아서 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다 했어요. 오히려 건강한 사람보다 멀쩡한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했어요.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쓰여졌어요. 신약성경만 보면 절반이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쓰여졌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유럽으로 아시아로 복음 전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할 거 다 했어요. 할 거 다 했어. 병들어서 못한 것 하나도 없어요. 이게 사명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완벽한 거 추구합니까? 언제 우리가 온전한 거 추구합니까? 주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일하겠습니다. 주님 이거 주시면 일하겠습니다. 평생 보내. 평생 보내. 평생. 내가 그런 소리를 20년 동안 들은 적도 있어요. 이거 해주시면, 이거 열리면, 이거 형통하면. 아니에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격이 되고 완벽해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부족해도 감사하는 거고 부족해도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족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육체 가시 때문에 뭘 배웠을까? 두 가지만 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걸 배웠어요. 사도 바울은 육체 가시 때문에 내가 3번 주님 앞에 기도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 3번은 그냥 지나가듯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금식하며
주님, 이 육체 가시 떠나게 해주십시오. 목숨 걸고 3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게 이 육체 가시가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기도했을까? 이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기도했을까? 아니에요. 이 문제 때문에, 이 가시 때문에, 이 연약함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능력받아서 크게 쓰임받았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으세요? 가정 힘드세요? 하는 일이 힘드세요?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기도하라는 신호. 기도를 통해서 능력받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헤쳐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2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문제가 해결되든가 아니면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받든가. 저는 2번째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그대로지만 기도함을 통해서 그 역경, 환난, 고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이게 진짜 파워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만족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냥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놀드 니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늘 이런 기도를 했어요.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인데, 라이놀드 니버는 하나님이여,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냉철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고칠 수 없는 것과 고칠 수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기도가 뭐예요? 라이놀드 니버가 이런 기도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고칠 수 있는 것은 주님, 힘들지만 고칠 수 있는 용기 주십시오. 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고칠 수 없는 것과 고칠 수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 쉽게 표현하면 분별력의 분별력. 분별할 수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분별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세요? 왜 기도 안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겠어요? 기도해야 알지. 기도해야 보이지. 기도해야 듣는 거지. 여러분, 기도의 삶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귀한 거 깨달은 거예요. 내 가시 때문에 기도하는 거 배웠다. 2번째, 이 가시 때문에 겸손하게 되었다. 겸손을 배우게 되었다. 겸손.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다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왜? 주님 왜 이 가시를 주셨을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2번 나와요. 한 구절에.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커. 사도 바울은 천국도 갔다 온 사람이에요. 하늘도 본 사람이에요. 기적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깨달은 게 뭐냐?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커.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육체에 가시를 주셨구나.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는 큰 사람이었지만 지적으로도 그런 여러분 히브리 문화권 안에서 최고의 학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세계에 유행했던 헬라 문화권을 접했던 사람이에요. 육적으로도 그의 가문은 혈통 있는 가문이었어요. 그런 교만할 가능성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가시를 주셨구나. 왜? 교만하면 망하거든요. 하나님이 대적하시거든요. 교만한 자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2가지만 명심하세요. 만족은 배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인생의 고난,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배웠어요. 뭘 배웠어요? 기도하는 법을 배웠어요. 2번째는 겸손하게 되는 것을 배웠어요. 이 2가지 배우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다 풀리는 거예요. 자, 이 2가지를 배운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 뭘까? 마지막 13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 오해해요. 내게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물론 그 말씀도 맞아요. 근데 그 앞구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난과 부함 상관없이 처할 수 있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뭔 줄 아세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난할 때, 부족할 때 원망 불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할 때, 편안할 때, 건강할 때 그때도 하나님 붙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은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변하지 않았어요. 편안했을 때 사람들 대부분 변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누리고 어느 정도 누리기를 원해요. 아,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지. 자기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평안할 때 뭘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했어요. 인류 최초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편안할 때 생각한 거예요. 편안할 때. 그런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능력인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비결? 조건, 상황, 환경. 우리는 그것에 치우친 인생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과도 최선을 다해보세요. 내 주변이 변해. 우리 부모님들 어떤 일을 하다가 실직을 당했어요. 사업을 하다가 무너졌어요. 그럼 여러분 불평 원망하면 그 자식들이 보고 뭐라 그럴까? 그냥 우리 자식들이 아 우리 엄마 아빠 힘들겠구나. 이 정도로 끝나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힘들고 망했어도 부모님들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 기도하시는구나. 열심히 사시는구나. 네? 그리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저 옆에 나가는구나. 자식이 그런 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망하는 거 보고 교회 다녔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예수 안 믿었는데 자기 사장이 예수 믿었대요. 근데 기업이 어려져서 이제 망했다라는 거예요. 파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예수 믿게 됐대요. 망하는 거 보고. 야, 저렇게 멋지게 망할 수 있구나. 저렇게 아름답게 망할 수 있구나. 망하면서 기업 문 닫으면서 직원들 퇴직금 다 해주고 또 직장까지 또 알아봐주고 그걸 보면서 감동받아가지고 아 나도 저런 예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거 보고 예수 믿는 줄 아세요? 안 해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저 사람이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가?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그걸 보고 그러면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도전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 당한 분도 계세요. 그러나 마지막에 참 그래도 멋지게 최선을 다해서 정리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저는 복되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 저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자녀들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제 마음 가운데 터져나오는 거 10년 가운데.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상품처럼 사지 마세요. 똑같은 세상 인생들처럼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갖고 반드시 후회합니다. 주님 배울 때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족해도 연약해도 완벽하지 않아도 감사할 때 내 삶도 변하고 하나님의 복도 누리는 거고 또 여러분 우리가 만족할 상황이 아닌데도 끊임없이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겸손하고 그걸 통해서 만족하는 마음을 배울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두고만 보아도 기뻐하시는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